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동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제가 무엇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모든 의문이 풀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박동현 씨는 이 기도문의 첫 문장을 주님,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여러분, 어느 시인은 흙에 불안을 더하면 인간이 되고 인간에게서 불안을 빼면 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 인간은 불안해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 우리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바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역대하 29장에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졌던 40명, 4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을 만큼 성경은 히스기야를 아주 무게 있는 인물로 다루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2번 소개되고 있는데,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왕 자신이 중병에 걸려 있을 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사건이지요. 그가 큰 병에 걸려 있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곧 너는 죽게 될 것이니 집안일 정리하고 조용히 죽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순히 죽겠습니다. 집안일 잘 정리하고 하는 일 잘 마무리하고 잘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에서 얼굴을 돌린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심히 좌절하거나 순순히 죽겠다라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게 만들었고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곁에 두고 또 몇 번째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이제 신임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15편의 편집글을 모은 것이 바로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것인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글들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래,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결심을 하게 만드는 참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3.1교회를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어쩌면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받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쳤던 그런 문장인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고, 읽고 읽어도 참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할지라도,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목사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사람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캐나다의 한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는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지지는 않을까? 동네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유혹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교회에 모여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트클럽이 빨리 문을 닫고 이 마을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글쎄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되었고 완전히 전소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교회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박하기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다 들은 판사가 말하기를 누구의 말이 옳은지 지금은 확실하게 분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교회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는 않는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떡을 줄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생선을 줄까요? 뱀을 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생선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자꾸만 배가 고픈데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자꾸만 뱀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뱀을 줄까요? 아니면 생선을 줄까요? 생선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돌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고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지만 좋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아무리 돌을 달라고 아들이 떼를 써도 돌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아무리 떼를 쓰며 뱀이라고 노래를 불러도 뱀 주지 않고 생선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쉽게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행하시는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를 안으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첫 번째 행위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옷깃으로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답답한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옷깃을 경험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